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부터 2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또 그때 신약 성경을 완독했어요. 그리고 54일 동안 이어서 지금 구약 성경을 완독하는 목표를 가지고 매 새벽 시간과 저녁 시간에 이렇게 낭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참 이번에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우는 것은 말씀을 이렇게 읽기 위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아래서 읽다가 다 좀 거리두기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에 올라와서 강단에서 읽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여러 성도들의 모습을 새벽마다 그리고 시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들고 읽는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면면을 보면서 제가 목사로서 참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다 또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세미한 그 떨림도 있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도 눈에 보이고, 그래서 말씀을 들고 강단에 올라오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구약의 완독도 우리가 목표가 되겠지만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는 것만으로도 목사인 저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고 전하는 목사로 살아가는데 내가 저 성도들처럼 단에 오를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늘 반성하면서 또 저 자신에게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에 구약 완독도 목표하는 바지만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는 것만으로도 나 자신에게 좋은 경험이 되고 또 단에 한번 오르는 것만으로도 평생에 처음 단에 올라온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내가 어떤 형태로 언제 봉사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한다 하는 그런 다짐이 되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구약을 다 완독하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될 터인데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큰 은혜가 있기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하는 그 봉사자로서의 그 감격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신약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계속 설교하는 가운데 중간에 계속 띄엄띄엄 합니다만은 오늘은 31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인물의 이름이 있으면 이름을 말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분은 이름이 없어요. 10명 중에 한 문둥병자라는 그런 표현이 가장 적합한 분입니다. 이 문둥병자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나병이라고도 하고 혹은 또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좀 이 문둥병이 주는 굉장히 이 강한 어감을 좀 순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표현들을 하지만,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 천형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늘이 내린 형벌이다. 그러니 정말로 무겁고 무서운 질병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문둥병 걸린 사람을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은 저주받은 사람 그렇게 여겨졌어요. 얼마나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은 무겁고 무서운 질병인지 모릅니다. 가장 잔인한 것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가장 힘든 것은 격리되어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린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일생이 사실상 끝장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죽게 되었고 사람들과 심지어 가족들과도 함께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으니 이 문둥병자들이야말로 소망 없는 자요, 이 땅에서는 끝난 사람들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 오늘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사실은 이해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 10사람의 문둥병자가 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언급했듯이 소망 없는 질병이었던 문둥병자도 우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 낫게 되었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다 낫게 되었으니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혹은 정신적인 혹은 육체적인 질병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은혜로 다 치료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기를 소리를 높여 가로되, 감히 예수님 가까이 오지를 못합니다. 참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을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고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할 그때는 이들이 여전히 문둥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문둥병을 인하여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 함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문둥병자가 아니요, 문둥병이 이제 고쳐졌어. 그렇게 제사장에게 자기 문둥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공인받기 위한 거지. 근데 이 10사람의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아마 이 10사람의 문둥병자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전조로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그 확신은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 10사람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저희가 가다가 가는 길에, 그러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들은 것도 사실이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간절하게 외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가자 하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실제로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쳐진 걸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늘에 내린 형벌이라고 하고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라고도 하고
이제는 고칠 수가 없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병이라고도 하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 격리되어 살아가야 할 자신의 일생이 이제는 다 해방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따라서 합시다.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이 이게 중요한 거야. 그 중에 하나예요.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나았다는 거예요. 10명이 문둥병의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홀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예수님께 홀로 감사한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감사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 사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른다는 표현하고 비슷해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이방인의 영역도 들어가지 못하는 어정쩡하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2월에 제가 이번에 2월에 성지답사 하면서 꼭 넣어달라고 요청했던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여기 저도 처음 가봤어요.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자신들만의 영역에서 살아요. 바깥에 교류가 없어. 그래서 유엔이 정한 세계 그 소수민족은 보호하고 그 민족이 이제 멸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유엔의 정책 가운데 들어있는 족속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에요. 몇 명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아수르가 펼친 아칼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의하여 잔인하게 유린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순혈주의를 주장하는 이스라엘의 그 혈통주의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혼합주의, 타락한, 버림받은, 저주받은 그런 족속이라고 여겨지는 무리가 바로 사마리아인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문둥병자였던 사람 하나만 예수님께 나와 살해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다른 9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이 10명 중에 한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다고 하는 것의 성경적인 언어는 가장 분명한 것은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경배한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문둥병은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질병으로서 죄악을 상징합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그래서 하늘의 형벌이라고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을 고침받은 오늘 본문의 한 문둥병자의 모습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과도 같아요. 나 잊어버리지 않아요. 지금 천국 가신 우리 선배 목사님 가운데 우리 후배들이 참 무서워하는 분 한 분이 있어요. 문희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학교 선생님인데 태권도 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아주 성격이 괄괄하시고 후배들이 무서워하는 분이에요. 근데 한번 이제 저는 참 그분 사랑 많이 받았죠. 예뻐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어떤 설교를 하냐면 문둥병 설교를 해요. 우리는 문둥병자다. 문둥병자들을 다 보면은 조금 문둥병자가 있고 많이 문둥병자가 있다. 근데 조금 문둥병자가 많은 문둥병자 보고 너는 문둥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조금 문둥이는 덜 문둥이냐? 그거 아니다.
우리는 다 조금 문둥이든 많은 문둥이든 우리는 문둥이 같은 죄인들이다. 그런데 문둥이 같은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분은 그런 말씀을 곧잘 하셨어요. 참 귀에 쟁쟁합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는, 즉 문둥병 걸려서 나은 것과 같은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배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 특별히 우리는 예배로 우리 감사의 신앙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공적인 예배도 중요하고 또 개인적인 예배도 중요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금년 우리 교회의 표처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예배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하던 일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포로 잡혀갔어요. 포로 잡혀간 그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은 용납되지 않는 행위였어요. 더군다나 왕이 그 일을 금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사자굴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사자는 죄인들을 집어넣는 사자굴의 사자는 굶주린 사자입니다. 배가 불러가지고 사람이 들어와도 이것이 맛있게 생겼냐 맛없게 생겼냐 따지는 사자가 아니에요. 왜 사람이 맛있다 맛없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이 사자는 굶주린 사자예요. 살아있는 생물체만 보면 무조건 달라들어서 다 끝장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놨는데 너무나도 평화롭게 사자와 함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옆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하셨죠. 다니엘은 포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멈추지 않았고 사자굴에서도 감사를 멈추지 않았고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했어요. 감사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한 철저한 예배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추수감사주일 대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다 지냈어요. 추수감사 절기죠.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는 절기를 따라서 11월 첫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 지내지만 대체적으로 다른 교회들은 셋째 주일에,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추수감사 절기는 바로 셋째 주일 지나고 한 주간 동안을 추수감사 휴가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추수감사의 유래가 된 것은 성경적인 기원이지만은 이 보스턴의 플리머스 항구 언덕 위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랬죠. 청교도들이 농사를 하고 그 어려운 시간을 다 지내고 첫 번째 수확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위대한 청교도 신앙은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무슨 MIT 공대라든지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라든지 그리고 좀 더 확장하면 예일대라든지 프린스턴 대학이라든지 이런 미국 굴지의 대학들이, 근데 지금은 다 그런 건 아니야. 많이 약화되고 타락했어요.
신앙적으로. 그럼 어찌 되었든지 그렇게 세계를 대표할 만한 그런 학교가 있고 또 최고의 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말씀을 늘 드리는데, 만약에 믿음, 소망, 사랑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감사를 추가해야 되겠다. 예배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좋아하셔요. 예배를 기뻐하셔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걸 기뻐하셔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적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0명 중에 한 문둥병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어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돌아온 자가 없냐. 9명의 고침받은 사람이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감사가 없었어요.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0명 중에 한 문둥병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한 것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은 이 한 문둥병자를 사마리아인으로 지칭한 것으로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굳이 사마리아인을 언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유대인 자체로, 이스라엘 민족 자체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이미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고 마침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맙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해요. 성경의 역사는요, 바로 그런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 유대인이 원래 은혜 받은 자로서, 기득권자로서 모든 다 하나님에게 다 받은 바가 큰 자이지만 결국은 그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사마리아인이 채우는 거예요. 한 사람의 문둥병자가. 지금 온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방인의 시대로서 우리들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백투 예루살렘,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날이 다가오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의 시간은 지나고 이방인의 시간이에요. 이방인의 시간이 가득 차면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없도록 편만하게 되면 복음이,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낮 예배 설교하면서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벗어나지 말자고 했잖아요. 구원받은 은혜가 분명할수록 내 믿음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주변을 보세요. 모든 것이 감사할 거예요. 언제나 감사할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개인의 구원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정말로 이 시대가 가진 큰 질병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하는 말 별로 못합니다. 그 대신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하여튼 지금 걸리기만 해봐 누구든지 탓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들이 다 날카로워져 있다는 말이죠. 본문의 문둥이 9명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도 불렀어요. 문둥병이 낫는 기적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에 보이는 순종도 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감사가 없었단 말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해야 돼. 감사를 통해 영광을 돌려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10명 중 한 문둥병자를 보면서 감사의 신앙을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나를 둘러싼 모든 조건들은 다 감사의 조건들이에요. 햇빛도 공기도 물도 가족도 교회도 성도도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소중하고 다 좋고 다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문둥병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나쁜 병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는 비참하고 불쌍한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 한 문둥이가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아홉 문둥이가 되지만 감사의 신앙은 더 큰 축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께 다시 찾아온 한 문둥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문둥이 같은 사람들이지만 소망 없는 사람들이고 끝장났다고 여겼던 그런 존재이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문둥병자 같은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더 이상 문둥병자로 안 살아도 돼요. 지옥 갈 사람으로 안 살아도 돼요. 우리는 천국 갈 사람으로 살게 되었으니 첫째,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예배드리고, 둘째,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영광 돌리는 복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고침받은 문둥병자처럼 우리 주님께 나와 감사하여 예배하고 감사하여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